그는 청중을 바라보며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한다. 목소리는 높지 않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깊은 곳을 향해 천천히 내려간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아니 여러 번, 길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만난다고 그는 말한다. 앞을 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뒤를 돌아보아도 돌아갈 길조차 없는 시간. 선택지가 사라지고 설명이 무너지고 이유를 붙일 수 없는 현실 앞에 서는 순간이 인간의 삶에는 반드시 찾아온다고. 그때 사람은 본능처럼 질문한다고 그는 전한다. 왜 하필 나입니까? 이 고통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질문은 사라지고 결국 남는 말은 하나뿐이라고 그는 말한다. 이제는 정말 끝입니다. 더 이상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그는 이 고백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는다. 오히려 그 말 속에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정직함이 담겨 있다고 조용히 설명한다. 신앙이 강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조차 하느님 앞에 서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는 말한다. 기도할 말이 남아있지 않다는 고백은 하느님을 떠났다는 선언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가 더 이상 하느님을 설명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인정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그는 많은 신앙인들이 오해한다고 말한다. 절망은 믿음의 실패이고 흔들림은 신앙의 결핍이라고 쉽게 판단해버린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의 순간을 숨기고 기도 중에도 강한 척하려 애쓰며 하느님 앞에서조차 자신의 무너짐을 감춘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인간의 절망을 삭제하지 않았다고 그는 덧붙인다. 오히려 성경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느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느님을 만난 이들은 대부분 안정된 자리에서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인생의 정점에서 하느님을 발견하지 않았다고 그는 강조한다. 그들은 길 위가 아니라 막다른 골목에서 하느님을 만났고 확신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의심과 두려움이 뒤엉킨 자리에서 하느님의 이름을 불렀다. 기적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사람에게 찾아왔다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그는 절망을 신앙의 반대편에 두지 않는다. 절망은 믿음이 사라진 자리가 아니라 믿음이 다른 형태로 바뀌는 자리라고 설명한다. 이전의 믿음은 이해를 전제로 했고 설명을 요구했고 결과를 기대했지만 절망의 자리에서의 믿음은 그 모든 조건을 내려놓게 만든다고. 그 믿음은 더 이상 계산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으며 결과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저 하느님 앞에 남아있는 자신을 내어놓는 믿음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청중에게 묻는다. 기도가 가장 어려운 순간은 언제인가? 응답이 없을 때인가? 아니면 응답을 기대할 힘마저 사라졌을 때인가? 사람은 종종 응답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느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느님의 방식으로 듣는 법을 잃어버린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조심스럽게 말한다. 하느님은 언제나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때 우리는 그것을 침묵이라 부른다고. 그러나 절망의 시간에는 말씀이 아니라 동행이 먼저 주어진다고 그는 덧붙인다. 이 시간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시험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인간이 더 이상 스스로를 지탱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절망의 기도는 무엇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기 위한 기도가 된다고. 그 기도 안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느님이 하느님이심을 다시 받아들이게 된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는 말한다. 하느님은 인간이 완벽한 기도를 드릴 때보다 더 이상 기도를 만들 수 없을 때 가까이 계신다고. 문장이 무너지고 말이 흐트러지고 기도가 침묵으로 바뀌는 순간에도 그 자리는 이미 하느님 앞이라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기도는 종종 주님이라는 이름 하나뿐이지만 하느님은 그 한 단어를 온전한 기도로 받아들이신다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그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청중을 향해 이렇게 초대한다. 절망을 부정하지 말라고. 그 절망을 믿음의 실패로 규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느님을 찾고 있는 자신을 인정하라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어둠 속에서도 하느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그는 말한다.
오늘의 묵상은 해답을 주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고 그는 분명히 한다. 이 강론은 문제를 즉시 해결해주는 공식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느님과 함께 머무는 법을 다시 배우는 시간이라고. 절망 중에 드리는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기도이기 전에 인간 자신을 다시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기도라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그는 오늘 절망 중에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하는가? 그 질문 앞에 서서 각자의 삶 깊숙한 곳에서 울려나오는 침묵과 함께 그 길을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하느님과 함께 묵상해 보자고 조용히 청중을 초대한다. 그는 말한다.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에 대해 깊은 오해를 안고 살아간다고. 기도했는데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문제는 그대로인데 마음만 더 지치면 사람들은 쉽게 결론을 내려버린다고. 하느님이 침묵하신다고, 하느님이 등을 돌리셨다고, 혹은 내가 드린 기도가 틀렸다고 생각한다고 그는 조용히 짚어낸다. 그렇게 사람은 하느님의 침묵을 곧바로 부재로 해석하고 응답의 지연을 곧바로 거절로 받아들인다고. 그러나 그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말한다.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기도를 설명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인간의 절망을 기도의 실패로 기록하지 않았고 하느님의 침묵을 무관심으로 해석하지도 않았다고. 오히려 성경은 인간이 가장 깊은 절망 속으로 내려갈 때 그때 비로소 기도가 다른 차원으로 옮겨간다고 증언한다고 그는 설명한다. 절망은 기도가 막힌 상태가 아니라 기도가 더 이상 계산되지 않는 상태라고 그는 말한다. 이전의 기도는 언제나 조건을 동반했다고. 이렇게 기도하면 저렇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고, 이만큼 간절하면 그만큼 결과가 돌아올 것이라는 암묵적인 계산이 숨어 있었다고. 그러나 절망의 자리에 이르면 그 모든 계산이 무너진다고 그는 말한다. 더 이상 무엇을 근거로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고, 무엇을 약속처럼 붙잡아야 할지도 알 수 없게 된다고. 이제는 무엇을 달라고 말할 말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저 살려달라는 말밖에 남지 않은 자리. 그는 그 자리를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이자 동시에 가장 진실한 자리라고 말한다. 그 자리에서는 신앙의 언어가 장식되지 않고 믿음의 표현이 꾸며지지 않는다.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할 힘도 스스로를 변호할 여유도 없이 하느님 앞에 서게 된다고 그는 말한다. 그 자리는 하느님 앞에서 사람이 가장 정직해지는 자리라고 그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 왜냐하면 그때의 인간은 더 이상 강한 척할 수 없고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 애쓸 수도 없기 때문이다. 기도가 무너질 때 인간의 가면도 함께 무너진다고 그는 말한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는 이전과 전혀 다른 깊이로 들어간다고 덧붙인다. 그때의 기도는 문장이 아름답지 않아도 된다고 그는 말한다. 성경 구절을 정확히 인용하지 못해도 괜찮고 말이 끊기고 흐트러져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신학적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교리적으로 정리되지 않아도 되며 믿음이 강해 보일 필요도 없다고 그는 조용히 설명한다. 하느님은 인간의 기도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점수로 매기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사람은 종종 기도를 잘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기도할 때조차 스스로를 검열하고 이 말이 맞는지, 저 표현이 합당한지 고민하다가 결국 침묵해버린다고. 그러나 하느님은 인간의 기도문보다 인간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신다고 그는 말한다. 절망 속에서 흘러나오는 짧은 신음 하나, 끊어진 문장 하나, 눈물 속에 섞인 침묵 하나를 하느님은 모두 기도로 받아들이신다고. 하느님은 그 절망을 불신으로 보지 않으시고 의탁으로 들으신다고 그는 덧붙인다. 인간의 눈에는 절망이 믿음의 붕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느님의 눈에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신뢰의 형태일 수 있다고. 왜냐하면 그 절망은 하느님 외에는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다는 고백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한다. 절망은 하느님께 등을 돌린 상태가 아니라 하느님 외에는 기댈 곳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상태라고 그는 설명한다. 그때 인간은 비로소 자신이 하느님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머리가 아니라 삶 전체로 고백하게 된다고. 이전에는 하느님을 도움의 대상으로 찾았다면 이제는 존재의 기반으로 찾게 된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성경 속 인물들을 떠올리게 한다. 그들 역시 처음부터 절망의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었다고. 처음에는 모두 해결을 요청했고, 상황의 변화를 요구했고, 고통의 제거를 간구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길이 막히고 응답이 지연될수록 그들의 기도는 점점 단순해졌다고 그는 말한다. 그리고 결국 남은 것은 하나의 고백이었다고. 주님, 저는 더 이상 모르겠습니다. 그 고백은 패배의 선언이 아니라 관계의 전환이라고 그는 말한다. 이제 인간은 하느님을 설득하려 하지 않고 하느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게 된다고. 바로 그때 기도는 거래가 아니라 신뢰가 되고 요청이 아니라 맡김이 되며 말이 아니라 존재가 된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래서 그는 절망의 기도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다. 기도가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 하느님이 멀어진 것 같을 때, 오히려 그 자리가 기도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자리일 수 있다고.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지점에서 하느님의 일하심은 시작된다고 그는 조용히 덧붙인다. 절망 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많은 말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기도는 인간에게 하나의 용기만을 요구한다고 그는 말한다. 하느님 앞에 도망치지 않고 서 있을 용기, 이해되지 않는 침묵 속에서도 관계를 끊지 않을 용기, 그 용기 하나면 충분하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한다. 기도가 더 이상 계산되지 않을 때 인간은 비로소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만나게 된다고. 응답이 없어서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산이 멈출 때 기도는 새로운 깊이로 들어간다고. 절망은 기도의 끝이 아니라 기도의 문턱이며 그 문을 지나갈 때 인간은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느님께 맡겨진 존재가 된다고 그는 조용히 말한다. 그는 여기서 기도의 방향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절망의 자리에 선 인간은 본능처럼 문제를 향해 기도한다고 그는 설명한다. 고통을 없애달라고, 상황을 바꿔달라고, 지금 이 현실만이라도 당장 치워달라고 간청한다고. 그 기도는 잘못된 것이 아니며 인간으로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그는 말한다. 아픔 앞에서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 막힌 길 앞에서 길을 열어달라고 부르짖는 것은 믿음의 결핍도 아니라고. 그러나 그는 조심스럽게 덧붙인다. 성경이 우리를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지 않는다고. 성경 속 깊은 기도는 언제나 같은 자리로 흘러가며 그 자리에는 공통된 고백이 있다고 그는 말한다. 제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고백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기도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는 순간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도를 포기로 이해한다고 그는 말한다.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서 체념하듯 내뱉는 말로 받아들인다고. 그러나 그는 분명히 말한다. 이 기도는 포기가 아니고 패배 선언도 아니라고. 오히려 이 고백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신뢰의 가장 깊은 형태라고 그는 말한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하느님이 오르시다는 사실을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그 오르심 위에 올려놓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느님은 종종 길을 먼저 보여주지 않으신다고 그는 말한다. 사람은 방향을 원하고 해결책을 원하고 다음 단계를 알고 싶어 하지만 하느님은 그 요구에 즉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많다고. 대신 하느님은 길보다 먼저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다고 그는 설명한다. 문제의 해답을 주시기 전에 함께 계심을 주시고 상황을 바꾸기 전에 관계를 먼저 굳게 하신다고. 이때 기도는 자연스럽게 변형된다고 그는 말한다. 이전에는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묻던 입술이 점점 이 상황 속에서도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게 된다고. 질문의 중심이 사건에서 관계로 이동하는 순간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이제 인간은 이유를 알기 위해 기도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게 된다고 그는 말한다. 또한 기도는 이렇게 바뀐다고 그는 덧붙인다. 어떻게 해결됩니까? 라는 물음에서 제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간청으로 옮겨간다고. 이전에는 결과를 통제하고 싶어 했지만 이제는 존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게 된다고 그는 말한다. 이 변화는 신앙이 약해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신앙이 더 깊어졌다는 증거라고 그는 강조한다. 그는 이 지점에서 인간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본다. 인간은 본래 결과 중심적인 존재라고 그는 말한다.
보이는 변화가 있어야 안심하고 상황이 좋아져야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느낀다고. 그래서 기도도 자연스럽게 결과를 향해 흐른다고. 그러나 절망의 자리는 그 구조를 무너뜨린다고 그는 말한다. 아무리 기도해도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인간은 마침내 다른 것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서게 된다고. 그 선택은 바로 통제에서 맡김으로의 이동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더 이상 상황을 조종하려 하지 않고 자신을 하느님의 손에 올려놓는 선택. 이때의 기도는 문제를 다루는 기도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기도가 된다고 그는 말한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인간은 비로소 하느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배우게 된다고 그는 말한다. 하느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하느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는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라고. 그것은 오히려 하느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가장 능동적인 행위라고 그는 설명한다. 인간의 뜻이 옳을 수도 있지만 인간의 시야는 언제나 제한되어 있고 지금의 고통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이 기도는 인간을 작아지게 만들지 않는다고 그는 말한다. 오히려 이 기도는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고. 더 이상 모든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에서, 모든 선택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인간을 해방시킨다고 그는 설명한다. 삶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서 있던 사람이 그 무게를 하느님과 함께 나누게 되는 순간이 바로 이 기도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성경 속에서 이 기도를 드린 이들을 떠올리게 한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뜻을 내려놓았지만 동시에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갔다고. 그들의 상황이 즉시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존재는 흔들리지 않았다고 그는 말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과가 아니라 관계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는 이 기도를 가장 성숙한 기도라고 부른다. 더 이상 요구로 가득 찬 기도가 아니라 신뢰로 가득 찬 기도. 더 이상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하느님의 성품을 붙잡는 기도라고 그는 말한다. 이 기도 안에서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하느님의 강함 안에 머물게 된다고 그는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정리한다.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의 방향이 바뀌는 것은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이 아니라 신앙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이라고.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느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그 순간, 인간은 이미 길 위에 서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그리고 그 기도는 상황을 움직이기보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느님의 손안으로 더 깊이 이끈다고 그는 조용히 말한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춘다. 말과 말 사이에 침묵이 흐르고 그 침묵이 청중의 마음을 먼저 건드린다. 그리고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다시 말한다. 하느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사람은 이미 혼자가 아니라고. 울음은 고립의 증거가 아니라 관계가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는 가장 분명한 표지라고 그는 말한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조차 강해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그는 말한다. 믿음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의심하지 않아야 하며 눈물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고 여긴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 중에도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 애쓰고 울음을 삼키며 하느님 앞에서조차 단정한 모습으로 서 있으려 한다고 그는 설명한다. 마치 연약함을 드러내는 순간 신앙이 무너지는 것처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말한다. 성경은 단 한 번도 눈물의 기도를 부끄러운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성경은 눈물로 얼룩진 기도의 장면들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고 그는 강조한다. 하느님을 향해 부르짖다 목이 메고 말이 끊기고 눈물로 하루를 견뎌낸 이들의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남아있다고 그는 말한다. 하느님은 눈물을 닦아주시기 전에 먼저 그 눈물을 보시는 분이시라고 그는 조용히 덧붙인다. 인간은 보통 결과를 보고 나서야 의미를 이해하려 하지만 하느님은 인간의 고통이 해결되기 전부터 이미 그 아픔을 아신다고. 눈물이 흐르는 그 순간 하느님은 이미 그 자리에 계시며 인간의 말보다 먼저 그 마음을 받아들이신다고 그는 설명한다. 말이 끊기고 기도가 흐느낌으로 바뀌고 더 이상 문장을 만들 수 없게 되는 순간이 있다고 그는 말한다.
입술은 움직이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고 생각은 흩어지고 그저 침묵 속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시간.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을 기도가 끝난 상태라고 오해한다고 그는 말한다.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느님과의 연결이 끊어졌다고 느낀다고. 그러나 그는 그 생각을 조용히 바로잡는다. 바로 그 자리 자체가 이미 기도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하느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한 채 침묵 속에 앉아 있는 그 상태가 이미 가장 깊은 기도의 형태라고 그는 말한다. 기도는 반드시 말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며 하느님은 침묵 속에서도 인간의 마음을 충분히 들으신다고 그는 강조한다. 그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고 그는 말한다. 그 침묵은 하느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라고. 인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하느님도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침묵 안에서 함께 계신다고 그는 설명한다. 말이 사라진 자리에 관계가 남고 요청이 멈춘 자리에 동행이 시작된다고 그는 말한다. 사람은 흔히 기도를 무엇인가를 해내는 행위로 생각한다고 그는 말한다. 일정한 시간 동안 집중해야 하고 일정한 내용을 담아야 하며 끝나면 마음이 정리되어야 한다고 기대한다고. 그러나 눈물의 기도는 그 모든 기준을 무너뜨린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 기도는 아무것도 해내지 못한 채 끝나고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상황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한다. 하느님 앞에서 흘린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그 눈물은 인간이 하느님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꾸미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음을 인정했다는 고백이라고. 하느님은 바로 그 정직함을 기도로 받으신다고 그는 말한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소리가 큰 기도가 아니라고 그는 강조한다. 많은 말로 가득 찬 기도도 아니고 감정이 고조된 기도도 아니라고.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느님 앞에서 더 이상 숨지 않는 기도라고 그는 조용히 말한다.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고 상처를 덮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기도라고 그는 설명한다. 그는 말한다. 눈물은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신앙이 더 깊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이전에는 이성으로 붙잡고 있던 믿음이 이제는 삶 전체로 내려왔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머리로 이해하던 하느님이 이제는 가슴으로 만나지기 때문에 눈물이 흐르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그는 눈물을 억누르지 말라고 권한다. 기도 중에 눈물이 나온다면 그것을 멈추려 애쓰지 말라고. 그 눈물은 하느님 앞에서 허락된 언어이며 말보다 더 진실한 고백일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하느님은 인간이 흘린 눈물의 양으로 응답을 결정하지 않으시지만 그 눈물 속에 담긴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그는 덧붙인다. 그는 다시 침묵을 언급한다. 침묵 속에 머무는 것이 두렵게 느껴질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하느님이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그러나 그는 조용히 말한다. 침묵은 버려짐의 신호가 아니라 깊어짐의 과정일 수 있다고. 말이 줄어들수록 관계는 더 본질적인 것으로 남는다고 그는 설명한다. 하느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사람은 이미 혼자가 아니라고 그는 다시 한번 말한다. 울음은 관계가 끊어졌을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여전히 나를 보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그래서 눈물의 기도는 절망의 표현이 아니라 신뢰의 표현일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정리한다. 기도가 흐느낌으로 바뀌고 말이 끊기고 침묵만 남았을 때에도 하느님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오히려 그때 인간은 가장 깊은 방식으로 하느님과 함께 머물고 있다고. 가장 강력한 기도는 설명이 완벽한 기도가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더 이상 숨지 않는 기도이며 그 기도는 눈물과 침묵 속에서도 분명히 하느님께 닿아 있다고 그는 조용히 말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그 말은 결론을 향한 요약이 아니라 오히려 침묵으로 들어가기 위한 문턱처럼 들린다. 절망의 시간은 하느님이 사라진 시간이 아니라고. 인간의 감각으로는 아무 응답도 들리지 않고 아무 표지도 보이지 않으며 하늘이 닫힌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시간은 하느님이 떠나신 시간이 아니라 하느님이 말씀 대신 동행하시는 시간이라고 그는 조용히 말한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답을 원한다고 그는 말한다.
이유를 알고 싶어 하고 언제 끝나는지 묻고 싶어 하며 최소한 방향이라도 보여달라고 요구한다고. 이해할 수 있어야 견딜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답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설명이 없으면 버려진 것처럼 느낀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 순간에도 인간에게 답을 주지 않으실 수 있다고, 대신 관계를 남기신다고 그는 덧붙인다. 하느님은 언제나 문제보다 사람을 먼저 보신다고 그는 말한다. 인간은 상황이 바뀌어야 안심하지만 하느님은 인간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알게 하신다고. 그래서 어떤 기도는 즉각적인 해결로 응답되지 않지만 그 기도를 통과한 사람은 이전과 다른 확신을 갖게 된다고 그는 말한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길은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 깊은 곳에서 알게 된다고 그는 말한다. 이것이 바로 절망 속에서 드린 기도의 열매라고. 응답은 사건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다고. 인간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지만 그 자리를 혼자 서 있지 않게 된다고 그는 설명한다. 하느님이 문제를 치워주시지 않았어도 그 문제를 함께 견디고 계심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응답일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길이 여전히 보이지 않아도, 마음이 여전히 무거워도 그 기도는 헛되지 않았다고 그는 단호하게 말한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당신을 찾는 사람을 절망 속에 혼자 두지 않으시기 때문이라고. 인간이 느끼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느님은 이미 그 자리에서 사람과 함께 머무르고 계신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청중을 향해 다시 한번 시선을 옮긴다. 신앙은 항상 밝은 빛 속에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서 신앙은 새로운 형태로 살아남는다고 그는 말한다. 이전의 신앙은 이해 위에 세워졌다면 이제의 신앙은 신뢰 위에 세워진다고. 설명이 사라진 자리에 관계가 남고 확신이 무너진 자리에 동행이 자리 잡는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는 말한다. 그래서 어떤 기도는 끝났다고 느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더 이상 요구할 힘도 없으며 그저 하느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밖에 할 수 없을 때 그 자리가 바로 신앙의 핵심이라고. 기도는 하느님을 움직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 하느님 안에 머무르기 위한 길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청중에게 이렇게 남긴다. 오늘도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해답을 요구하기보다 하느님 손을 놓지 말라고. 무엇이 옳은지 알지 못해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도 그 손을 붙잡고 있는 한 이미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길은 언제나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을 때 뒤늦게 드러난다고 그는 덧붙인다. 그는 말한다. 하느님은 인간이 모든 것을 이해한 뒤에야 함께 걸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오히려 이해하지 못한 채 내민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신앙은 확신의 연속이 아니라 맡김의 반복이라고 그는 말한다. 하루하루를 해결된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느님께 자신을 다시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그는 더 이상 해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더 이상 기도의 방법을 설명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이 지점에서 신앙은 설명의 영역을 벗어나기 때문이라고. 각자의 절망은 각자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각자의 기도는 각자의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고 그는 덧붙인다.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느님은 먼저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라고.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그 침묵은 설교의 끝이 아니라 기도의 시작처럼 흐른다. 말이 사라진 자리에서 각자의 삶이 떠오르고 각자의 상처가 떠오르며 각자의 절망이 조용히 하느님 앞에 놓인다. 누군가는 눈을 감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고 누군가는 말없이 숨을 고른다. 그 침묵 속에서 각자의 절망은 각자의 기도가 된다. 설명되지 않아도 해결되지 않아도 그 기도는 조용히 하느님께 향한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 기도를 이미 알고 계신다는 듯 말없이 함께 계신다. 그렇게 설교는 끝나고 기도는 계속된다.